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요즘 연일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또 열심히 제단을 쌓는 분도 계실 테고 더불어서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요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우들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해져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래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제 자신이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때는 이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한다는 게 익숙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과연 적응이 되려나, 그런 조금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선뜻 좀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워진 게 이 영상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가 이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또 우리도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혼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2, 3년 전에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 2년 동안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이 영상 예배에 또 많이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도 없고 거리감도 없어요. 그러던 차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 우리가 더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요, 또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이 기도회를 하면서 얼마나 갈급해져 있었는가. 한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이제 영적 물꼬가 막 트여지는 것 같아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논에 물을 대는 물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면은요, 논바닥이 다 갈라집니다. 마치 거북 등짝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거기에 심겨진 벼들이 노랗게 말라가고 타들어가요. 이게 이제 가뭄 가운데 놓여진 이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2년여 동안 이 영적 기근을, 우리가 영적 가뭄을 겪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노래지고 타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단비가 쫙 내리면서 그 개울로, 계곡으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논에 물을 대는 물꼬에도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물꼬를, 도랑을 막아서 물꼬를 트고 물을 대면은 논으로 물이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며칠 지나서 그 논에 가보면은요, 그렇게 말라있고 노랗게 있던 그 벼들이 아주 새파랗게 생기를 띠고 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고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던 영적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물고가 트여지는 느낌이 드시죠?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믿음의 야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에 전국에 1만 4천 개가 넘는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동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매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매일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며칠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멕시코의 선교사 김윤상 선교사님, 그 메시지가 저한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 김윤상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신도로 자비량 선교사로 자기가 선교비를 그렇게 직접 충당을 하면서 그렇게 멕시코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도 평신도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승훈, 김은진 선교사님, 이분들도 한동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고, 또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걸 다 내려놓고 저기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가서 거기서 교육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렇게 지금 얼마나 선교를 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한동대학 졸업생인데,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멕시코에서도 제일 남단, 미국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중남미 과테말라에 가까운 지역에서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지난 2018년이죠 10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만 맞은편에서 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 몸의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또 장이 파열되고 몸에 있는 피가 60%나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거의 살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살리기 어려운 그런 중상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실려간 병원은 멕시코에서도 그 시골 병원, 의료 수준이 아주 낮은 병원입니다. 그러니 의사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식 불명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긴급 수술은 받았지만은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 불명 상태로 며칠간 코마 상태로 있었습니까? 24일이죠. 24일간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들이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아버지도 부르짖고, 아버지는 네 아들 대신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데려가셔서 천국 가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그 소식이 그 즈음에
미국 LA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대회에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긴급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각국에 또 후원하는 또 후원자들과 교회들에게 이 긴급 기도 제목이 또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연결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그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분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는요, 교수님들이 또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막 그렇게 다투고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하나가 되는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로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능성 없이 죽음 앞에 내몰렸던 그 육신의 이제 호흡이 점점 이제 강하게 시작이 되고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폐의 기능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 수술 후에 제대로 이게 처치가 안 돼가지고 감염이 되어서 온몸에 막 고름으로 차 있었는데 그 고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24일간 이제 이분이 혼수 상태로 빠져 있었는데, 또 이 기간 동안 이분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시간이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서 점점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시간이 살아가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수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이분이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갇힌 건물에 한 1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자, 여자 한 사람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또 외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오고 갖다 바치고, 이게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은 감시당하고 협박당하고,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일 힘도 없는데 자기한테도 가서 돈 벌어와라 협박하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차라리 여기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귀에는 작은 이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내뱉었냐면은 겨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 말을 내뱉었더니 거기에 이 남자 여자 이들에게 예속되어서 지배받고 강요당하고 묶여있던 그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 보혈을 외치는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영의 세력에 매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밤낮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억눌린
그 상황 가운데서 겨우 있는 힘을 다해 짜내어서 예수 보혈을 외쳤을 때, 예수 보혈 구원을 외쳤을 때, 그때 그 악한 세력들이 그 결박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세워놓았던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고 물질이 인생의 전부고 거기에 예속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서 자기 몸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 선교사님이 바라본 그 환상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산 지역이 아니고 저기 울산 쪽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치료도 받고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현대자동차에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한참 옛날에는 그 인력이 모자랄 때니까 한 4, 50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 이제 누구 소개로 그렇게 뭐 요즘으로 치면 임시직이죠. 그냥 일용직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정규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장로님이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만 또 회사에서도 그 장로님의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신앙의 목적이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평생 뭐 회사 나가서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돈 버는 일에만 매진하고 사람들 관계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하고도 다 거리가 멀어지고 오직 돈이 목적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제때 못하고 한 50 가까이 50이 넘어서 베트남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한 9살 가량 된 딸이 하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막 돈만 보고 달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폐도 다 그냥 뭐 한 몇 프로밖에 기능을 못하고 간도 이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병원에서 산소통, 그 산소통을 메고 코에 이 호스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직장에 출근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살았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간도 안 좋아지고 결국 간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회사 직원들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형제들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 부인되는 베트남 여인은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10년을 살았는데도 말을 전혀 못한대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관심도 없고 딸한테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아픈 남편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목사님 4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차 타고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고
막 이래저래 병원에 가서 이 베트남 여인이 병원 수속도 못하니까 병원 수속도 다 해주고 또 막 거기서 울산에서 안 되니까 양산에 부산대 병원까지 또 새벽에 막 태워주고 그렇게 막 도와주었던 거죠.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5천만 원을 헌금을 할게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더래요. 그 이제 이분의 재산을 이제 좀 죽음이 다가오니까 누구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은행 관계도 좀 해결을 해주고 또 연금 관계도 해결을 해주고 그러던 차에 보니까 돈이 많더래요. 현금만 한 6, 7억, 7, 8억 정도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또 다른 재산도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모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목사님 제가 5천만 원 헌금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사람 평소 믿음이나 행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헌금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뭐 죽음이 다가오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모양이다. 반신반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안 할 가능성도 많은데 그 목사님이 무슨 헌금하라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건 아니니까 그저 목사의 양심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준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그게 미끼성 헌금 약속이었어요. 헌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포나 믿음의 크기나 또 돈을 향한 집착으로 봐서는 5천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목사님이 밤낮으로 도와주니까 미안하니까 또 목사님이 안 도와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끼성 헌금을 약속하고 결국은 헌금 안 하고 죽었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죽고 난 뒤에 목사님이 그래도 안타까워서 이제 기독교식 장례로 집사니까 하려고 이제 뭐 그렇게 장례하는 분도 소개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딱 소식이 가니까 일단은 안 나타나던 형제들이 나타나더랍니다. 나타나가지고 이 베트남 여인하고 막 그렇게 돈 가지고서 장례식 서로 주관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 서로 가지려고 막 그렇게 다투고 그 장례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빈손은 만들어졌는데 장례식이 치워졌어요. 마지막에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한평생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돈 벌어보겠다고 그 호흡도 안 되는데 산소통까지 메고 공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아등바등 벌어놓은 돈 여러분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딸한테도 안 가요. 그렇게 허무하게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땅 가운데 돈에 예속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인생의 결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교사님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선교사님이 그 혼수 상태에서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병상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예수, 보혈, 구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예수, 보혈, 구원이 이분이 의식 가운데 외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신 걸로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 구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보혈 가운데 구원의 길이 놓여 있고 또 그 예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6월절에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방법,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문에다가 다 발라놓는 거예요. 문 입구에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실 때에 그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할 것이다.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피가 발린 그 집은 어떻게 하셨다? 넘어가셨잖아요. 유월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발리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게 되고 장자가 죽고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죽음의 통곡이 가득 찬 그런 시간, 그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제물로 드려진 이 어린 양은 무엇을,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흠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몸 찢고 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그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보혈, 구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는 가운데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그 권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담겨 있고 죄에서 구원할 권세가 담겨 있고 죄에서 구원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강력한 세력을 깨뜨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진영을 파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혈은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려진 이 보혈, 먼저 이 문설주와 인방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에는 무엇이 발려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발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성막 체험을 하고 오셨어요. 그 세계 성막센터에 저도 같이 갔는데, 들어가는데 그 통과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체온도 측정하고 뭐 기록도 하고 이건 다 하는 건데, 거기 가는 게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소독약이 나와요. 소독약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바퀴 빙글 돌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에 그 소독약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곳을 들어가는 거죠. 저는 거기서 굉장한 것을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문을 지날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나도 모르게 사함받지 못한 모든 죄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셨다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사람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 사함의 능력, 죄 사함의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이 보혈만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우리 손 높이 들고,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 가운데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려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려져야 됩니다. 우리 일터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려져야 됩니다. 내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려질 때 그들 또한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 보혈이 발려질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그때 재직 수련회 강사로 경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김상정 목사님은 저와 아주 각별한 친구 목사님인데 오셔서 말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있는 경주 남부교회는 경주의 황남동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황남빵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네 가보면 주변이 다 무덤이에요. 예, 무덤이고 또 교회 주변에 곳곳에 이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나무가 막 수두룩 빽빽 천지백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강한 영적 세력에 막 교회가 억눌려 있는, 매여 있는, 주변에 동네가 매여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점집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보혈로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적 결박은 풀릴지어다.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그 점집마다 다 바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점집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쪽에 가면 점집이 없어요. 완전히 경주의 황리단길, 그래서 동네가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금요 성경 집회 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점집들이 많은데 이 점집들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집회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지나가면서 보혈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집들 제가 안수 많이 했어요. 낮에 안수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겨울에는 주로 예수의 보혈로 막 담벼락에 손을 대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해가 짧으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의 보혈로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집에 갈 때.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 대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없어졌어요. 지금 대나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네가 바뀌잖아요. 재개발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서교회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보자 좀 바르자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저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 다툼이고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목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보혈의 권세 가운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문설주와 임방 가운데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이 뿌려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홍해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 구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덮이고 그 보혈과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길, 복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권세 있도다. 주의 보혈 권세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을 지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린 그 보혈의 문을 지나 하나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움츠리는 삶이 아니라 용기 있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 3분가량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들이 있습니다. 내놓기 힘든 어려운 그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 그 보혈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예수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움츠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